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에 놓치게 되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 대해서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가정, 그의 집에 대해 죄를 묻게 되고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 집을 어떻게 심판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정이 가장 큰 슬픔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 자녀가 아플 때입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자식만 슬픈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결국에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과거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자신의 옷을 12조각을 내고는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게 될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준 선지자가 바로 아이야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거를 모르도록 변장을 하라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가져갈 때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뭘 가져가냐면 떡 10개와 과자 꿀 한 병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왕의 아내가 떡 10개랑 과자랑 꿀 한 병을 가져간다는 건 되게 약소하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자식이 지금 아파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사실은 작은 양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찾아가게 돼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선지자 아이야가 변장을 했다고 몰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연로했지만 육신의 눈이 어둡다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아이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너에게 찾아올 것을 미리 다 얘기해 주시고 또 그녀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지까지도 그 선지자 아이에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녀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때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러니까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고는 너가 왜 나를 속이려 하느냐? 일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흉한 일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첫 번째 심판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그러는 거야. 그 아이에 대해서 묻고자 했을 때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너가 지금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너가 성읍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그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결국 이 여자가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문지방에 이르렀을 때 그 아이가 죽었다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이 우연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참 가장 큰 슬픔이죠. 부모로서도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러는 거예요. 너의 집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실 겁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곧 이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급하게 이루어지는 급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오늘 이 본문을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편 1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뭐냐면 시편 1편 6절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셔도 악인의 길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그 길은 결국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 있는 자의 인생이 뭐예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고, 절대 이게 죄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는 절대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경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아시죠? 경청이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기울일 경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늘 어린이날인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경청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막 와서 떠들면 사실 경청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게 그 글에 보니까 귀만 기울여서 듣는 게 아니라 몸을 기울여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몸을 가까이 이렇게 그 사람의 입에 가까이 몸을 가까이 붙이잖아요. 몸을 기울이잖아요. 그게 이제 경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는 몸을 기울일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경청하겠다는 자세잖아요. 오늘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은 뭐냐면 죄인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오만한 자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의 몸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로보암의 죄가 그 본인의 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이 큰 슬픔에 빠지고,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이 그 죄 때문에 멸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 삶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한평생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